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예, 어찌 보면 구태의연한 인사일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가슴 설레이는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 녹록지 않은 삶이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드리며 이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분들에게 또 오늘 전장에서 그리고 영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맛보아 알게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그리워하는 장소가 있게 마련입니다. 꿈이라도 꿔서 가고 싶은 그런 곳이 있게 마련이죠. 좋은 추억이 있거나 또 사랑받은 기억이 있었던 장소가 그런 곳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꿈에라도조차 가고 싶은 장소가 어디이십니까?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은 가지 못하는 북한 땅 고향을 꼽으실 것이고요. 또 아마 지긋하게 나이 드신 분들은 떠나온 고향집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만약 저에게 동일한 질문을 누가 묻는다면 목사님 가장 그리운 곳, 꿈에조차 가고 싶고 살고 싶은 곳이 어딥니까? 라고 물은다면 저는 서슴없이 이 땅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캄보디아 땅. 며칠 전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아주 오래전에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 땅에서 함께 사역을 하다 찍은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보게 된 그 사진 속에서 울컥하는 마음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잠자는 것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제 생애에서 그때만큼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때는 없었었고 가장 행복하고 천국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닐까? 사람이 살아가는 행복이 있다면 이런 것 아닐까를 느꼈었던 그 시간들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싶은 그 생각 속에 그 캄보디아 땅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또 울컥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기회를 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건강을 허락하신다면 저 혼자라도 저는 캄보디아 땅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은 작은 소박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동일한 질문을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만나고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던진다면 그는 어떤 장소를 가장 그리운 곳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답할까요? 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야곱에게 가장 당신에게 그리운 곳,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그가 떠나온 고향 브엘세바보다도 바로 이곳을 우리에게 들려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베델. 우리에게는 좀 이젠 익숙한 장소가 되었죠.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다가 하루 유숙할 때 할아버지에게만 듣고 아버지에게만 들었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시간이 서려 있는 이 베델은 아마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아름다운 장소와 시간이기에 늘 그리운 곳으로 자리 잡았을 거예요. 2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돌아오는 길에 그 형 에서와도 화해까지도 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죠. 그런 야곱이 이제 머물러야 될 곳은 사실 이 베델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야곱에게 내가 너를 만났던 이 베델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 꼭 돌아오라, 다시 이곳으로 올라오라, 누누이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게다가 야곱 자신도 하나님을 만났었던 그 추억과 감동 가운데 젊은 날 20년 전에 서약을 했었었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다시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 다른 곳에 머물러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 베델로 올게요. 여기서 제단을 쌓고 11조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서원했었던 곳이 바로 베델이었었죠.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머물렀던 곳은 베델이 아니었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것은 베델이 아니라 베델과 아주 가까운 유사했었던 세겜 땅이었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거리로 따지자면 약 한 40km밖에 안 되는 그 가까운 땅에서 무려 이 야곱은요 10년 동안 머물며 그 그리운 곳,
자신도 올라가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도 계속해서 올라오라고 했었던 이 베델 땅을 찾아가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도 야곱은 그렇게 세겜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오랜 여행과 또 이 긴장감 때문에 지친 자신과 가족들에게 쉼의 시간이 필요했고, 또 가축들도 잠깐 쉬는 시간이 필요했기에 세겜 땅에 잠시 머물다가 베델로 가려고 잠시 들렀는데, 생각보다도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은가 하면은 세겜 땅은요, 첫 번째 되게 기름진 땅이어서 목초지였었어요. 야곱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소와 이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는 목축업이다 보니 공짜로 여러분들 가축에게 풀을 마음껏 뜯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평야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겠어요. 세겜 땅이 그런 곳이었었어요. 게다가 자기가 원래 가야 될 이 베델은요, 사실 황무지예요. 별로 여러분 아주 시골 촌구석처럼 발달이 안 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은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 도시는 아니지만 지방에서 여러분 나름 이 문명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발달된 곳이었었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가족들을 이끌고 살아야 된다면은 여러분 직장 잡기 좋은 대도시에서 조금 불편하지 않고 여러분 괜찮은 여러분 이 문명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에서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똑같은 마음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잠시 머물려고 했던 이 땅에 무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다니는 그 조건 때문에 땅을 안 사는데 땅까지 사고 10년 동안 이후로 눌러 앉아 버렸다는 것이죠. 지난주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교훈을, 메시지를 우리는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저런 이유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이런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고, 또 이런 상황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날 때가 있고, 또 이런 열악한 어떤 문제 때문에 섬김의 자리를 잠깐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과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잠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와 기도와 섬김의 자리,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은요, 다시 여러분 그 길로 돌아오는 것, 궤도에 들어서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야곱의 삶을 통해서도 가슴에 새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지난주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녹록치 않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서 붙들고 걸어 나갈 수 있는, 때로 힘들다면은 엎어져서 기어서라도 여러분들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땅에서 잘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잊지 말아야 될 도시에,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보낼 때 조금 안 되고 망하고 어려움의 일을 당해야 될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후로 더 잘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축은 늘어나기 시작했고 부동산도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더 나아가 새로 온 뜨내기가 이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다 보니까 그 동네 세겜 땅의 유지로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 없이 이런 복은 안 되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야곱에게 주어졌던 세겜의 축복이 고스란히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겐 더 크게 주어지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껴드신 분들에게도 그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없는 시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야곱이 잘 먹고 잘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지고 평안해지기 시작하면 육적인 축복이 있으면은요, 안타깝게도 영적인 침체기가 찾아오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고발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육신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평안하면 영적인 것도 좀 그렇게 풍요롭고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풍성해지면 좋으련만, 이상하게도 육적인 것이 평안해지고 부유해지고 고난이 없고 위기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만 못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밝히고 있는 인간의 약함인 것 같아요. 야곱이 마찬가지였었어요. 그가 그 2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는 때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았었던 인생이었는데 10년 동안 이곳에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없는 시간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유해지고 유명세 타고 잘되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참 이상하게도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이전 장 창세기 34장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세겜 땅에서의 10년은 육신적인 풍요로움과 축복이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영적으로는 그의 생애 최고의 침체기였고 슬럼프였었음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애둘러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단 한 번도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았던 생애가 없었었는데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오신 분들 뭔가 스쳐 지나가는 여러분 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7장에서 요번 주 우리 수요일 날 만났던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불현듯 스쳐 지나가잖아요. 수요일 날 안 나오신 분들은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이 설교를 하는가 의도가 있어요. 어쨌든 나오시든가 못 나오시다면 영상으로도 함께 하자는 겁니다. 사무엘상 27장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사울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떠나 가지 말아야 될 함께하지 말아야 될 이들과 함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합니다. 사울왕의 추적을 피해서.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며 그 땅의 블레셋 왕에게 호의도 받아 시글락이라는 도시 하나도 얻게 되고 거기서 여러분 이젠 더 이상 사울왕의 추적과 생명의 위협 없이 육신적인 편안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잘 먹고 잘 살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상 27장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다윗과 관련된 스토리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이야기나 그가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든가 물었다는 이야기와 그런 여러분 이 기사가 기록되는데 1년 4개월 동안 가지 말아야 될 땅에서 하나님 없는 땅에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은 풍요롭게 육신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영적인 최고의 슬럼프와 침체기를 겪었던 이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데 똑같이 오늘 이 야곱의 생애도 그런 10년의 시간을 보냈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의 자녀들은요 그 땅의 이민들 생활을 했었던 이방인들과 깊게 교제를 하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동화를 받기 시작하죠. 어쩔 수 없이 우리 인생은요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인지와 지각력이 있는 어른들도 걱정이지만 다음 세대가 참 걱정이에요. 그들에게 자꾸 거룩한 빛에 노출이 되어지고 거룩한 것을 듣고 보고 그래서 좋은 것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들이 가까이 접하는 거는요 거룩한 것이나 경건한 것이나 의롭고 선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악한 것들이 자꾸 노출이 되기에 좀 걱정이 됩니다. 한 번은 미국으로 이민을 한 우리 동기 목사님에게 제가 간증이라면 간증일 수 있는 재미있는 스토리 그리고 기도 제목을 함께 들었어요. 함께 동역하던 목사님이 이제 경찰 생활을 하던 사모님과 다 정리하고 이제 큰 딸과 작은 아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갔다가 아예 거기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며 거기서 목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잘 적응하냐 그랬더니만 다른 것보다도 감사하기도 한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대요. 애들이 너무나 잘 적응을 해서 그게 걱정이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애들이 이민 간 곳에서 잘 적응하면 감사할 일이지 이게 무슨 걱정이냐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둘째 아들이 워낙 성격이 좋고 인싸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다닌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근데 꼭 함께 다니는 아이들이 첫 번째는 흑인 애들이라는 거예요. 인종 비하가 아니라 걔네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자꾸 좀 정식 영어가 아니라 슬랭 영어 껄렁껄렁 헤이 왓츠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막 이런 슬랭 영어를 자꾸 배워오고 또 하나 자꾸 친구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고 친구 집에서 자겠다고 하는데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이 중동에서 이민 온 이슬람 종교를 믿는 애들하고 친해져서 나중에 목사 아들이긴 하지만 아버지 저는 알라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막 선언할 것 같아서 너무 두렵다고
잘 적응을 하지만 너무나 영향을 받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보고 듣는 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이후로 세겜 땅에서 등장하는 야곱의 자녀들 보면은요, 딸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지지리도 안 들어요. 오히려 아버지 말에 여러분들 반항을 합니다. 심지어 야곱의 여러분 영성과 야곱의 주도권과 야곱의 권위가 10년 동안 자녀들에게 완벽하게 무너졌었던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밤늦게까지 한 부부와 저희 부부가 교제를 하다가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이렇게 좋아서 한 3-4시간 정도를 만나서 차 마시고 교제를 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수요일마다 항상 영상으로 아이들 셋과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요 예배 어떤 때는 늦을까 봐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와서 아이들과 정식된 자세로, 그리고 때로 이제 식사조차도 대충 건너뛰고 예배가 자기에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앉혀서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만큼은 어렸을 때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수요일 날 그렇게 어린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제 설교가 좀 깁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를 듣고 앞으로 수요 예배에 약속은 못하겠지만 그냥 조금 다짐입니다. 한 5분만 설교 더 짧게 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들리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찰나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3학년밖에 안 된 자기 딸 중에 하나는 목사님 말씀을 공책에 적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설교를 그 억꼬맹이가 들으면서 적어요? 그러니까는 왜 그랬는가 봤더니 엄마가 수요 예배를 들으면서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남은 한 주를 살아내려고 이 계속 메모하는 습관을 보고 둘째 딸도 와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걸 적어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아이들에게 말로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삶의 뒷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신앙교육이 여러분 진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자녀들은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히 여기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예배드리는 모습,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것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고 격려하러 갔던 그 길에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자신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며 신앙교육에서 철저히 실패한 10년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큰 사건이 불어닥칩니다.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지역에 살던 추장에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지역에 사는 여인들과 더불어 함께 어울려서 밖에 나갔다 이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단지 구경과 마실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은요 부녀자가 행실이 나쁜 친구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집 밖에서 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구경 갔다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음란한 가나안 문화를 따라서 뭔가 여러분 잘못된 어떤 제의에 참여를 했다가 그냥 여러분들 그를 주목해 보았었던 악한 남성을 통해서 추장을 통해서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추장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야곱은요 침묵을 합니다. 누구보다 화를 내고 이 사건을 위해 누구보다 분노해야 될 야곱은 침묵합니다. 왜 침묵을 하는가?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사기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여인, 사랑하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소생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딸의 비극을 통해서도 주판수를 굴릴 수밖에 없었던 야곱의 특징이 또다시 이 사건 속에서도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추장은 그 자기가 범한 여인과 정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혼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혼의 요청이 책임을 지려는 마음이나 혹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위함이 아니라
창세기 34장 22절, 2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23절입니다.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주판수를 굴리는 거예요. 자신이 범한 그 여인이 누구의 소생이에요? 야곱. 그 당시 여러분 뜨내기로 와서 세겜 땅에서 어마어마한 갑부가 된 그 야곱의 여러분 소생이라는 걸 알고 그 가정과 결혼하면 야곱의 그 부유한 재산을 우리가 뺏을 수 있지 않겠느냐. 주판수를 굴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결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이 뜻하지 않게 여러분 이 비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아버지의 모습, 더 나아가 여러분 그 끔찍한 여인을 책임지는 듯한 여러분 그런 이 위선 속에서 또 다른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서 주판수를 굴리는 이 세겜 족장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 여러분 끔찍한 일을 당할 때 취하고 있는 그런 잔인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결혼 청혼에 이상한 조건을 제시하며 허락을 합니다. 어떤 조건인가 하면, 좋다, 결혼할 수 있는데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이 딸들을 주거나 또 그들을 데리고 올 수 있다. 할례라는 게 뭔가 하면은요, 남성의 이제 성기 표피를 잘라내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포경수술을 한번 경험해 보신 남성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이게 한 2, 3일 정도는요 꼼짝도 못해요. 의료 기술이 좋고 또 고통을 여러분 잠재울 수 있는 마취약이 있는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포경수술을 할 경우에 할례를 받게 되면은요 꼼짝도 못하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속셈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누이가 강간을 당한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할례를 여러분 명분 삼아 그들이 여러분 누워있을 때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보복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이상한 이 결혼 조건을 제안을 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인이 당한 끔찍한 사건을 두고 아파하기보다는 침묵하고, 또 아파하기보다는 주판수를 굴리며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 또 다른 속셈을 여러분들 드러내고, 아파하기보다는 또 다른 잔인한 일들을 벌이려고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가정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아들, 성경을 보니까 시몬과 레이라는 두 아들이 그 밤에 기습해서 모든 남자들을 살육합니다. 잔인한 여러분 세겜에서의 여러분 이 몰살이 있었던 거예요. 왜 시몬과 레이가 나서서 이 사람들을 몰살을 했는가 하면, 시몬과 레이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레아의 소생들이에요. 다른 아들보다도 자기 친어머니를 통해서 낳은 그 여동생이 끔찍한 일을 당했을 때 더 큰 분노심이 있어서 이 일을 자행했던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후에 남은 아들들이 피가 흐르고 있는 이 세겜 땅에 들어가, 시체가 쌓인 곳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들어가 여러분들 가축을 빼앗고 재물을 노략질하고 여성들과 아이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삼는 끔찍한 일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잔혹한 일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야곱의 가정에서 자녀들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할례라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거룩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여러분 복수를 위해서 악용을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벌일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교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군 전쟁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교도로부터 거룩한 땅 예루살렘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 명분하에 여러분들 잔인한 학살을 십자군들이 얼마나 많이 벌였는지 몰라요. 중세시대에 여러분 기독교가 선교라는 명목으로 아프리카로, 중동으로, 동남아시아로 상당히 많이 뻗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선교라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시켰어요. 수단화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개한 이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총과 칼을 가지고 들어가 그들을 식민지 삼고 그들의 여러분 천연자료를 여러분 빼앗아 오며 그렇게 교회를 세우다 보니 지금은 여러분 교회가 먼저 들어갔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중동 땅에 지긋지긋한 그 교회와 기독교를 다 몰아내고 여러분 그 국민들이 다
알라신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잔인한 모습보다도 그들이 훨씬 더 자비로웠었거든요. 오늘날도 어쩌면 우리가 거룩한 명분과 이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나의 어떤 속셈을 채우고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다스림을 받게 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일가는 가나안 모든 족속들에게 원수가 되었습니다. 보복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10년 동안 세겜에서 얻은 모든 공든탑이 무너질 이 시점에 비로소 야곱이 입을 엽니다. 자기 딸이 그 추한 일을 당했어도 침묵하며 주판수 돌렸던 야곱, 아들들에게 오히려 분노했던 야곱이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게 생겼고 우리 집안이 다 망하게 생겼다고 하며 그렇게 아들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조금 먹고 살만하다, 행복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사건과 위기가 야곱과 그의 일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냈던 그 결과가, 그 끝이 이와 같이 아름답게 맺어지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 자리를 떠나고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끔찍한 일이 여러분의 한 방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나 이런 공포심을 조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때로는 육체적으로 풍요로움과 인간적인 축복이 주어졌음을 밝히고 있지만 그 영의 침체기와 슬럼프가 오게 되고 결국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음은 성경 곳곳에서 이미 밝히고 있기에 저는 그렇게 성경을 풀며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조장해 주고는 말씀으로 삼고 싶진 않아요.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10년 만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야곱이 부유하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내며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철저히 망해서 심히 두려워할 때, 총체적인 위기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10년 만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서 1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들려주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 이따위로밖에 나 못 믿겠어? 너 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밖에 못 살아? 너 쌤통이다. 나의 심판이야. 이거 진노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거론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 하나를, 식상한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 예상 가능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세요. 따라서 해봅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 10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야곱이 여러분 누구보다도 자책감을 갖고 누구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 싶어서 여러분 신음하고 있던 그때에 책망하거나 너 쌤통이다 그래서 망한 거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이야기를 침묵 깨고 들려주시는 것이 야곱아 이제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와라. 베델에서 제단 쌓아라. 나에게 제사 드리라.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 만났던 곳, 환난 날에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하나님에게 소원했던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이렇게 좋은 거군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따뜻한 거군요. 느끼고 체험했던 바로 그곳, 하나님에게 서원했던 그곳, 제단 쌓고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임을 고백하겠다고 서원했던 그곳으로 하나님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년 만에 찾아오셔서 들려주신 이야기, 베델의 추억을 상기시키십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나 사랑했잖아. 나의 다스림을 받았던 시간들이 지금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이 시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 만큼 좋지 않았냐? 가난했지만 행복했잖아. 무언가 불투명한 두레가 있었어, 미래가 있었었지만 그럼에도 때마다 일마다 너와 함께하는 나의 은혜가 있었었잖아. 그때가 너무 좋았던 거 너 기억나지? 베델의 추억을 상기시키면서 여러분 너무나 뻔한 이야기, 식상한 이야기, 너무나 예측 가능한 그 이야기 하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와라, 다시 제단을 쌓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다른 얘기 아니라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살다가 우리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제는 좀 먹고 살다 평안하다 싶을 때 말도 안 되는 인생의 폭풍우가 여러분 내게 휩쓸려 올 때가 있어요.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제로 베이스로 다시 가셔야 됩니다. 원점으로 가셔야 돼요. 우리의 원점은요,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 및 하나님을 만났던 처음에 그 장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과 다스림을 받는 그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야 답이 보이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세요. 뻔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일어나라, 베델로 돌아와라, 그리고 제단을 쌓으라.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회 요청이 있을 때 조금 당혹스러워요.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얼굴 표정과 영적인 반응을 보면서 그때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메시지가 바뀌기도 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인도하심의 방식이 좀 다른데,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 저분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인상 쓰면서 놀리면서 조롱하고 혀를 내밀고 메롱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좀 더 큰 교회에서는요, 이제 영상으로 집회를 진행을 하며 요청을 하더라고요. 어제도 오후 2시서부터 3시 반까지 인천의 한 중대형 교회에 이제 집회 요청을 받아서 이제 제가 영상으로 집회를 인도했는데, 저한테는 새로운 좀 도전이고 모험이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가운데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집회가 힘들었는데, 영상으로 여러분 특별히 그 직분들에게 이제 집회를 한다는 게 1시간 반 동안, 이게 아무리 계산을 해도 참 힘들 거라는 생각만 갖게 되어졌어요. 기도 많이 하고 뭔 얘기를 할까 싶다가 그냥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뻔한 이야기, 뻔한 재직. 하나님은 우리 일꾼들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하나님 즐겁게 해드리는 재직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 목회 철학이 목사도 즐겁고 성도 즐겁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게 제 목회 철학인 것처럼 그 이야기를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대놓고 좀 뻔한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며 다른 얘기 아니라 딱 2가지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베델로 올라와 제단 쌓으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을 보이며 목숨 거는 일꾼들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주일과 예배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과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축복하신 시간이라는 것, 고정관념을 깨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본을 보이는 직분자들, 더 나아가 기도의 본을 보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일을 위해서 평생 힘쓸 수 있는 직분자들만 된다면, 예수 믿는 것이 나도 즐겁고 남도 즐겁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봉사를 할 때도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교회도 살릴 수 있는 봉사자가 된다는 뻔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뻔한 이야기, 예배 잘 드리라는 이야기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오랜 세월 여러분 봉사하다가 직분까지도 받으신 분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영상 집회임에도 불구하고 바둑판처럼 여러분 새겨진 성도님들이 연신 막 울어대는 거예요. 좀 부러웠어요. 이런 장면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영상으로 처음 보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난다는 생각에 좀 거룩한 시샘이 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나라 예배 가운데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뻔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도 성령이 좀 역사하셔서 내가 그 뻔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고, 내가 지금 위기가 총체적으로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 뻔한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좀 하나님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그런 이 삶에 놀라운 큰 역사가 있으면 참 좋으련만, 거기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영상 예배이지만 현장 예배 못지않은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이었었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다니까는요, 뻔한 이야기 들려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도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너 왜 이렇게 살았냐? 그거밖에 안 됐냐? 왜 이제서야 깨달았느냐? 얘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 쌓으라. 왜요? 야곱 마음 깊은 곳에 언젠가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자신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죠?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났어도, 하나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세상과 시간에서도 내가 이곳에 머물러선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선 안 되는데, 젊은 날 이렇게 헌신했었었는데, 내가 젊은 날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졌었었는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이 있었었는데, 그때가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각자만의 베델이 아마 마음속에 있었던 걸 하나님이 아시고 다른 이야기 들려준 것 아니에요. 총체적인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까? 영적인 제로 포인트, 제로 베이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야곱이 뻔한 이야기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를 알게 하세요. 자신의 가정에 우상이 있었었고 자신의 삶에 정결함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오늘 야곱이 자기의 가정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우상을 다 뺏어다가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상한 건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 저마다 우상이 이렇게 많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 삼촌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숨겨나온 드라빔과 더불어 그 땅에서 살면서 세상의 가치 문화에 빠진 자녀들이 품었던 우상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묻어야 될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꾸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 걸림돌이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게 우상인데 바로 그게 문제였었다는 걸 하나님 알게 하신 거예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님이 직시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요, 이 모든 문제를 다 정리해 주세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의 일가가 떠날 때 그 족속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이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명골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야곱 일가를 건드리지도 못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 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 베델로 올라가자는 이 이야기에 그 말도 지질이 안 들었던 자녀들이 드디어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권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바른 말 한다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에 힘주고 여러분 폼 잡는다고 자녀들에게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여러분 제단을 쌓기 시작한다면 자녀들에게 내 이야기가 흘러가는 영적인 권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일가와 가문을 축복하셨어요. 다른 것 아니죠. 오늘 그가 이 식상한 이야기, 뻔한 이야기, 하나님 제가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겠다라는 그 믿음의 다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언젠가도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었죠. 한 교회에서 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을 평범한 목사들은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교회와 특별한 시간들과 또 섬김을 통해서 앞서 경험한 적이 있다고. 분당에 있는 한 대형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이 다시 오시는 문제 때문에 예배 때마다 제 기억은 한 4주 정도 그렇게 경찰들 중대가 와가지고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예배당에 와서 이제 하고, 각자들이 이제 또 이 다투는 이제 두 성도님들이 갈라져서 서로 이제 폭력을 행하는 걸 사진을 찍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듣기 싫다고 축구장에서 불어대는 그 나팔을 불어대면서 예배 때마다 막 난장판이 되어져요. 그 가운데에도 사회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은요,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이 없어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저는 앞서서 이렇게 깨달아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예배 못 드릴 때도 전 사실 좀 많이 죄송합니다. 주책머리 없이 저 사축이 아닙니다. 그때만 생각하면 막 그래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예배가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분란이 다 정리가 되고 비로소 이제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갈 때마다 똑같은 간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똑같은 간증이 성도님들 가정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사업도,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마음의 평안함도 없고, 무언가 또 잘 되던 분들은 갑자기 무언가 이게 안 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신앙의 경계선에서 막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잘 되더라도 계속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가는 가정마다 여러분 들리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자꾸 두렵습니까? 되는 일이 없습니까? 혹은 세상에선 자꾸 잘 되는데도 야곱처럼 이건 아닌데 싶어서 막 두렵습니까? 한 방에 다 무너질 것 같은 평안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딴 거보다도 예배의 삶을 한번 진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리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해 가십니다.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세상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인지, 나의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지 그러지 아니하는 시간인지, 하나님 없는 세상은 혼돈과 무질서의 세상이요, 서로 속고 속이는 상처와 고통의 시간이요, 내가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고 꼬이는 그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에 위기가 있다면 오늘 들려주신 야곱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또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베델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또 이 한 주를 시작하는 마음의 다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